주님과 함께 숭일교회 온라인 소망의 날개 시즌2 은혜 진행을 맡은 한상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숭일교회 교육국 영유치학교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이순미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인터뷰와 소망의 말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의 시간, 그리고 성경 낭독으로 소망의 날개 시즌2 은혜 소중한 시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시편 145편 7절에서 9절 말씀. 오늘은 한흥 목사님의 심부름을 하다가 운명이 바뀐 다윗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싸우러 전쟁터에 간 것도 아니고 호기심에 전쟁터로 구경 간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항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저 누군지 모르세요? 지난번에 사무엘 선지자님이 저한테 기름 부었잖아요. 다음 왕으로. 아버지, 그럼 저를 좀 귀하게 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형들 식량 심부름이나 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의 겸손한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Yes sir! 그리고 순종하고 바로 가죠. 어느 정도로 바로 갔냐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음식과 물을 가지고 전쟁터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작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영웅으로 부상시켜주는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꿀 축복의 그날은 사고처럼 터지는 것입니다. 큰 위기인데, 아니면 단조로운 하루인데 변장된 축복이 터지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다윗이 커피를 마시고 일어나서 심부름하러 나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나섰을까요? 오케이, 오늘이 그날이야. 오늘이 골리앗을 잡는 날이야. 카메라가 몰려들 텐데. 내 헤어스타일은 좀 괜찮나? 오늘 어깨를 좀 풀어볼까? 이런 계시를 받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냥 하루의 평범한 날이었는데 왕의 심정으로 종의 일을 날마다 하는 것이 몸에 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만약에 다윗이 나는 나중에 큰 일을 할 사람이야, 이런 하찮은 일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이런 자세로 대충 했더라면 오늘의 다윗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구름에 축복의 비가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범한 사명을 왕의 심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일이 바로 여러분이 골리앗을 잡는 그 날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가장자리에 있던 여러분을 순식간에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이는 바로 그날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에 기적의 문이 열릴지 모릅니다.
권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곡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 한 소절 부탁드릴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로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숭이인이라는 코너로 숭이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순미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숭이교회 성도님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숭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유치학교 교장 이순미 권사입니다. 교장 선생님, 언제부터 숭이교회 첫 인연이 돼서 주일학교 교사, 부장 그리고 교장 선생님으로 헌신하고 계신가요? 숭이교회 처음 오게 된 거는 24살 정도에 이제 전도가 돼서 숭이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전도해 주신 분이 교육국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1년 후에 교사를 해볼래 권유하셔서 한 25, 6살쯤에 이제 교육국에서 교사 생활하다가 현재 교장까지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 계셔주시면서 좋았던 에피소드나 은혜로운 순간들이 있다면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유치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던 부분은 청년 선생님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교육국과 또 영유치 학교를 위해서 다양한 사역들을 함께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이 제일 감사했고, 그리고 또 어려웠던 건 코로나가 갑자기 와서 영유치 학교를 어떻게 잘 운영해 가야 되나, 이것이 참 고민이 된 시기였습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 이후 영유치학교가 이제 현장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유튜브 예배로 방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진행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가장 어려운 점은 아이들이 없다는 거죠. 예배자가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고 속상합니다. 매번 광고를 하고 사회를 볼 때 예배실에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파오긴 합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시 예배실을 꽉 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네, 현재는 이제 충망성전에 이제 99명까지 수용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유치학교 부모님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부모님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성전으로 달려나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막 교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으실 텐데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녀가 둘인데 다 청년이에요. 근데 아기 때는 분유만 잘 먹이면 됐었고 또 중고등학교 때는 학원비만 잘 되고 교회만 잘 나오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청년이 되고 보니 그 어린 시절보다 기도해야 될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제 진로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면서 그 어느 시기보다 더 기도가 필요한 때구나라는 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 선생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 청년의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선생님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크리스찬들이 많이 대우도 못 받고 크리스찬이 많이 줄어가는 이때에 사회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며 영유치학교에 있는 수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아동센터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곳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숭이이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그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과 다문화 어려운 친구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학교 후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집을 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운영한 지는 한 15년이 넘었는데 참 감사해요. 그 아동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되었고 정말 살아 계시나? 이런 의심들이 많았었는데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면서 제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계기가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제 몸소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교장을 1년 더 남았습니다. 코로나19 이때 우리 영유치 학교를 다시 잘 회복해서 전과 같이 부흥하는 영유치 학교로 다시 만드는 게 계획이고 또 하나는 저의 개인적으로 아동센터를 이제 좀 이전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좀 더 이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좀 더 크게 아이들을 섬기며 갈 수 있는 것이 저의 마지막 비전입니다. 네. 평소에 즐겨 부르시는 찬양곡이 있으시면 어떤 곡이고 또 그 찬양곡을 좋아하시게 된 이유도 함께 소개해 주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찬송가에 있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중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다 보니 지금 돌아서 보니까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을까라는 고민을 해요. 부족한 저를 왜 교장도 세우시고 그러셨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날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세우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요. 그래서 부족한 나를 세워주시고 또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 또 전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자로 세워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과연 내가 이 모습으로 여기 서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 숭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다음 세대 아이들과 지금의 청년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점점 저출산으로 아이들을 낳지 않고 결혼을 안 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200년이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국이 10년, 20년 후에도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교육국과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많은 사랑과 관심, 기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교장 선생님의 속 깊은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역사가 깊은 숭이교회를 위해 여러 사역으로 헌신해 주셨는데요. 또 이제 귀한 헌신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